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의 계획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중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위드가스로 출코를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용인 화성지역에 가난한 심령이 돌아오고 지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고 지역 선교와 안식년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여 이제 쇠하지 않고 흥황하여 하나님의 뜻을 도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주여 주님과 함께 출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원용인 화성지역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오며 지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선교와 안식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주여 우리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멀리 주님 외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방방곡곡 그리고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하심을 바라보고 또 이제 그 전까지는 듣기만 하였던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역 선교와 또 안식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주여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인생의 3대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제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같이 읽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앞에 4장 1절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우리가 끝날 때 14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1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 머리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정말 다른 복음서하고 틀리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또 이 성령님을 받을 때 꼭 따라다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따라가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정말 그가 듣고 본 바, 자세히 살핀 바에 의하면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냥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니까 어때요?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시험산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시험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은 원래 헬라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구분을 안 해놓죠. 원래 원어에서도 구분을 별로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유혹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부러 유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내가 죄성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뺏겨갖고 거기에 이 테스트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은 틀리죠. 내가 죄성이 있어서 유혹을 받는 것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시험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유혹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테스트 지금 중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걸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기서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욥과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인생이 자기가 연약해갖고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도 지금 유혹을 받지만 이 유혹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와도 넘어졌고 또 이 유혹에 다윗도 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또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생에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이 항상 따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신 뒤에야 이 3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법을 배우라 그랬는데, 이 비법 전에 그의 그 기초를 어떻게 가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많아요. 과연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떤 준비를 해서 그것을 맞이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갖고 했더니 뭐가 좋더라 하는데, 사실 그 뒤에 잘 보면 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람들을 보는데, 더 중요한 기초를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 보면은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닥쳐와서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3대 유혹을 이김으로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돌아왔다라는데, 그 광야는 유대 광야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시험산까지 한 10km가 넘어요. 그래도 그 넘는 시간을 걸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험산, 유혹산이라고 부르는, 여기서도 그래서 이 마운트 오브 템프테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혹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사탄이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때 시험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하러 오는 사탄은 물불을 안 가려요. 이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던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던 기도를 하던 어쨌든 한번 찍적거리기는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뒤로 물러가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분명히 유혹에 취약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먹어야 살고 그리고 그가 입어야 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지 그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래야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존재들도 이길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을 받게 된 거죠. 이때 모든 날에 일단은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 이제 줄인지라. 우리 가운데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들,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단 병이 들었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먹지를 못하죠. 일단 먹지를 못하면 당연히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40일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40일 금식을 예전에는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40일 금식하다 또 돌아가신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성령에 이끌리어 해야 되는데 그냥 오기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갖고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정말 성령님이 이 부분들을 이끄셔갖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갖고 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인간이 성경의 근본적인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갈 길 없다고 이렇게 하는 금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이끌리면서 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것처럼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억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그 인생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산 것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는 40일 동안 금식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에선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줄인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이제 내 삶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하여 내가 힘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낸 그 힘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준비된 힘으로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면 그 힘이 내 힘이 되고 그 준비가 내 준비가 되고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성령이 이끌리셨다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그 간접적인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 기억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령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귀가 맨 처음 시험 받았던 장소로 이 아래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 위에 유대 광야가 있으면 유대 광야 위에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산에 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건물이. 그러니까 산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가면 동굴 하나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 동굴에 저는 돌 하나가 있는데 왼쪽 아래 돌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험산 동굴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셔갖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이곳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광야에서 한번 자봤는데 이거 단체로 자니까 좀 살 수 있죠. 자다 보니까 이상해갖고 휴게실을 딱 껴보니까 들짐승들이 와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요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동물들도 잘 못 들어오는 그런 동굴을 줄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오른쪽 맨 위에 잘 보면은 동굴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시험산 수도 옆에는요 예전에 수도사들이 이 동굴에 들어가서 정말 오랫동안 수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중에는 흩어져 갖고 이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모여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수도원들이 이 여리고에서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여리고 주변에 있는 동굴 곳곳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 증거와 그리고 기록이 남아 있고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잡수지도 아니하니 날수가 다하여 줄이신지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배고픔을 틈타 갖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앞에 있는 것이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는 안 보일 것 같아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를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변이 다 돌입니다. 돌 색깔이 다 무슨 색깔이냐면 빵 색깔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돌이 명하여 떡이 되는데 이 떡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떡이고요. 여기 번역이 좀 이제는
양식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원어는 빵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니까. 그래서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라고 명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돌 색깔이나 빵 색깔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변할 필요도 없어. 색깔도 변할 필요도 없어. 질만 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죠. 예수님 그전에 없는 데도 만들고 있는 것들도 크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이나 놀라운 기적들 행하실 수 있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존재는 사탄이고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아들이니까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되게 한번 만들어 갖고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아니 하늘의 창조자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 고난을 담당하면서 우리들의 고난을 같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처음부터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만약 이때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야.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니까 배고플 때 돌도 떡으로 만들고 무슨 부족함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 아시나요? 우리의 정말 이 절박함을,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만들어 먹지 않으시면서 이 절박함과 이 배고픔과 이 어려움을 감당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다. 내가 너보다 비참한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굶어봤고 너보다 더 힘들게 피 흘리기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내 사정을 안다. 그거 하나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것을 이 유혹을 사탄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를 거두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딱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계속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기도함으로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걸 결정적인 순간은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기 광야가 있지만 이 광야, 지금 광야 저기 위에 광야에서 저 멀리 사해가 보이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사해가 보이고 저 멀리 또 검은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여매라고 하는 거. 요 위에 요 부분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편 지역. 차라리 이 화면은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지금 TV 보는 화면들은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가 뭐냐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느보산이 있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신명기가 기록된 곳이에요.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신명기가 기록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 다 신명기 말씀 갖고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 8장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저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모세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모르냐? 너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했는데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타를 내려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될 힘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고 하잖아요. 공격 무기예요. 방어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공격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딱딱 쳐갖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이게 단짝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이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다.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 배고프고 힘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건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죠. 말씀은 기도할 때 운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운동력은 내가 말씀을 적용해갖고 말씀을 많이 갖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 말씀이 이끌어감으로 이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험산 꼭대기고 밑에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가 현재까지 발견된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년 정도 된, 현재로부터 10,000년 정도 된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를 이루었어요, 그때 벌써. 왜냐하면 돌을 쌓아갖고 망대를 만들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는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샘이 나와요. 광야이면서 샘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주변이 광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에 도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루어갖고 안전한 지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풍요로운 땅이다, 참 풍요를 꿈꾸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아마 이쪽에 올라가갖고 요 밑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헤롯의 궁전이었거든요. 이런 궁전들과 이 풍요로운 땅을 아마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왜 위험합니까?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거짓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가 내게 주리라. 이 권위와 영광, 이것을 자기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사탄을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죄의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자들을 다스리는 거지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진 자들은 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진 이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광을 가질 수 있지만 죄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에 대해서 그가 건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내게 있는 권세도 너한테 줄게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 향락의 권세, 죄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면 그는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존재요, 징계받은 존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일어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이 죄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가운데 그들에게도 죽지 않으면서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빛을 넣어주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네가 하고 싶은 일들 여기서 나한테 절만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짐으로 그도 어둠이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탄은 그 가운데 그야말로 죄를 지어서 너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한테 죄를 지어서 나와 함께 이 죄 많은 세상들을 함께 통치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시험은 마태복음에서는 3번째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2번째 나와요. 그래,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둘 다 말을 믿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기 마태복음 1장 3절에 오면은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차례대로 기록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게 차례대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왜 바꿨느냐? 제가 그냥 얼뜻 보기에는요, 마태는 성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먼저 내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말 순서대로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유가 신학에 따라서 틀리겠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꿨고, 여기 누가는 그냥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사탄의 타협, 유혹,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협이 들어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싫어해서 그런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너무 잘해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게 뭐 이렇게 손에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죄인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제일 잘 말하는 게 뭐예요? 애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해. 전화가 왔는데 너희 엄마 계시냐? 그러면 야, 없다고 해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이 유혹하는 것들이 예수님 때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면서 편하게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도,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이렇게 하면 쉽잖아, 왜 쉬운 길을 안 가려고 해?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가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일들에 덜컥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는 것 때문에, 또 일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또 물러서고, 나도 모르게 작게 거짓으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3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3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뛰어내리라라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지만, 가장 높은 곳이니까 성전에서 오른쪽 편이 될 수가 있고요. 왼쪽 편에서도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왼쪽에는 성전 나팔 부는 곳이라고 해갖고, 그것에 사람들이 올라서 갖고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부는 곳이었기 때문에 양쪽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뛰어내리라는데 이번에는요, 사탄이 말씀까지 이용을 해요. 그전에는 말씀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자기도 말씀을 이용해요. 이 이단들이 특징이죠. 이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하셨다,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자랑이죠. 여기 성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적거리는 사람 앞에 이 꼭대기에 서가고 탁 떨어뜨리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천사가 착 손을 받으면, 야, 이 생의 자랑, 이 자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너 그 영예를 얻고 일을 시작하면 대단하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쓰라고 했느냐 하면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우리 속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사울 왕도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게 원초적인 죄라고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종욕, 배고프니까 육신의 종욕,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 대한 이 아름다운 세상들, 이 앞에 있는 천하 만물들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아름다운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시험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노출됐지만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14절에 또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3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든 안 하든 특별히 연약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있는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약한지,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였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 이 모든 인류도 누구도 이 3대 유혹에서 이긴 사람,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겼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유혹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기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보다 더 줄이셨고 우리보다 더 힘드셨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와서 더 겸손하기 위해 하시면서 살아갔던 것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랑하고 싶어 했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그가 이 모든 유혹을 이김으로 승리하였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고난당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3대 유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다가옵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정말 관계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